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살피시며 인도하시고 풍성한 축복의 강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변 사람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깁시다.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제주에 가다가 이번에는 해외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떠날 때에 참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에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쉬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못 봤던 그리운 교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돌아올 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나면은 매주 월, 화, 목 그리고 금, 토요일은 집 가까이에 있는 수변공원에 가곤 합니다. 때로는 부주산에 갈 때도 있는데 가서 만보 걷기를 합니다. 만보 걷기.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기로 작정을 하고 걷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00보가 채워지기 때문에 8,000보 이상은 걷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그럴 때는 못 나가지만 비를 맞으면서 걸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보다 돌아올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할 일을 다 마쳤다라는 생각, 그리고 돌아가서 씻고 편하게 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을 떠날 때보다는 돌아올 때에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언제나 환영하며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품에 끌어안으시며 하늘의 쉼과 평안과 기쁨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갈 가장 행복한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맛보려고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쳐갑니다.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저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가 지쳤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나를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옆 사람에게 힘주어 말씀하십시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던 아름다운 한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유대나라의 유산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나라는 전통적으로 유산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땅 분배는 자손 대대로 거쳐서 지켜야만 되는 법이었습니다. 일종의 유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산상 속에는 법칙이 있었는데 만일 두 명의 아들이 있을 때는 재산의 3분의 2를 첫째 아들에게 주었고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딸에게는 아무런 유산이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나이가 많고 건강할 때는 자식이 감히 유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고 건강이 악화되면은 그때 비로소 유산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버릇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이 아들이 도리에 어긋나긴 했지만 하도 끈질기게 요청을 하자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얼씨구나 하고서 재산을 가지고 저 멀리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아무런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배를 곶게 되니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일이 뭔가 할 때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여겼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돼지고기를 그냥 주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한 걸 내가 왜 먹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돼지를 치는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사료를 몰래 훔쳐다가 먹는데 그만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매를 흠씬 두드려 맞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배를 굶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비록 나를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지 않아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언제나 집 나간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날마다 대문 밖으로 저 멀리 바라봤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들 녀석이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는데 왜 돌아오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저 멀리 경계를 바라봤습니다. 길목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저 멀리의 길모퉁이에서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을 깎지도 않고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에게는 목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는 새로운 신을 신겼습니다. 손을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유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예전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도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유사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주 못된 녀석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왜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자식이었고 또 자식을 키워봤으면 이 심정을 알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입 벌려봐, 이거 먹어봐,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지 몰라. 자식은 이걸 간섭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에 미국에 이민 간 지 오래된 친구 목사와 페이퍼다임 대학교에 간 일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 대학교를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미국에 있는 부자들만 간다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운동장과 정원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대학은 주로 어떤 사람이 옵니까? 주로 이 LA나 캘리포니아 인근에 있는 부자들이 오겠죠? 그러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이 저 멀리 다른 주에서 옵니다. 아, 그래요? 그럼 LA에 잘 사는 부자의 자제들이나 또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학교에 갑니까? 아, 그 사람들은 또 멀리 다른 주에 있는 학교에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죠? 그러자 이러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모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작용하면서 멀리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이 아들도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는 둘째 아들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욕구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달려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아갈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도망가는 바로 그 순간, 그때만 좋았습니다. 그때만. 하지만 막상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다가 헐벗음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버림받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에 나타난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다 감탄합니다. 대부분 다 감탄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에 입이 벌어집니다. 서울의 지하철과 교통 시스템에 놀랍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 와도 호화로운 커피 전문점이 늘어선 그러한 쭉 길거리와 식당을 보면서 24시간 편의점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호화롭게 사는 나라 찾아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국을 세계 제1의 부자 나라라고 하는데 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손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문화와 시민의식은 미국보다 앞선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이지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경제적인 부유함이 행복마저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와 지위와 문화가 행복에 이르는 보조수단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조수단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조수단이 모여서 행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조수단은 보조만 할 뿐입니다. 행복이라는 꿀단지에 이르는 방편일 뿐입니다. 행복이라는 꿀단지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명의 이기 속에 살다 보면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편해지면 편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편한 걸 추구합니다. 좀 더 편했으면,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편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으로 변해요.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점점 더 즐기고 싶어집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감히 근처에도 못 갔는데 그런데 가고 싶어집니다. 슬그머니 맛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일에 재미가 붙으면 거기에 자꾸만 몰입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쾌락을 따르다 보면은 나에게 집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 소홀하게 됩니다. 자녀도 보이지 않고 배우자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몸은 함께 살아가도 마음 한구석에 밀리게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게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합니다. 그로 인해 만족스러우면 좋은데 쾌락은 공허함을 불러일으켜요. 텅 빈 공허함. 그저 가진 것을 소멸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 행진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탕자의 신세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가 하는 말이 여유있게 잘 사는 소위 고위층 부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희끗해 보이는 그러한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여행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디 더 가고 싶은데 없나요?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이 말하는 표정이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행복하네요. 저는 갈 데가 너무나 많거든요. 농담 삼아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옅은 미소를 짓더랍니다. 그 모습에 왠지 모를 허무함과 공허함을 봤다고 합니다.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녀봐야 거기서 거기에 더 이상 가고 싶은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즐기고 싶은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그렇고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공허해 보였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은 텅 비고 메말라 보였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실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꿀단지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불행한 일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을 여전히 떠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할 뿐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비정상적이며 병든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속은 병들어 있는데 자신이 병든 사실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여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행한지를 깨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아버지를 떠난 모습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뿐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교훈은 아버지의 품에 자주 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회개할 때에 한 번 안기는 게 아닙니다. 자주 앉아야 합니다. 날마다 안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앉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주 지쳐요. 상처도 많이 받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만큼 회복의 기회가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자주 앉아서 회복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시 결혼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그 배우자가 만약에 사별했다면 이전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안 하겠다라는 대답이 기혼 남성은 46.9%, 여성들은 71.9%, 남녀 통틀어서 59.2%가 나는 그 사람과 결혼 안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월이 갈수록 실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증이 나니까 작은 일로 서로 다툽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가족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회복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앉을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회복은 어딘가 모자람이 있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나아가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품 속에서 회복과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앉아 보셨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련한 분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간수만 남아서 속으로는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못 돼서 경험을 못 해보셨다고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늘 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품에 앉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에
회복과 변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는 나에게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며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언제든지 아버지는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중년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부부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졸혼입니다. 이 말은 졸업과 혼인의 합성어입니다. 결혼 생활을 마치 졸업하듯이 이제는 다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스기야마 유미코라는 사람이 졸혼시대라는 책을 출판한 다음에 일본에서 알려지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졸혼은 부부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이혼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삶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지만 실제로는 남남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졸혼 관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혼과 같은 관계라면 잘못을 깨달으며 돌아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가운데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한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졸혼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주일이면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미지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품어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고 저 하늘의 안식과 기쁨과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